예, 양모세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폰 있죠? 예, 내 거 안 쓸 거죠? 예. 아, 예. 제가 여기 온 지 꽤 됐는데 그동안 많은 이제 불들을 맞아봤고 경험도 많이 해봤고 이제 목에서 피 나온 거는 한 5, 6년 전에 해서 멈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제가 사모하는 것이 식었다고 보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저번 주에 이 불이 어떤 데 떨어지냐면 사모하는 자와 능력의 손이 함께 만나면 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큼 제가 이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불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뭔가 해결이라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예전에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구토를 하기 시작하더니 피가 나온 줄 몰라서 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마스크가 원래 안 쓰고 하면 제가 그다음 뱉거든요. 바닥에다가 다 뱉는데 확인할 수 있잖아요. 눈 뜨면. 근데 그날은 확인도 안 하고 마스크 안에다 뱉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데 계속 뭐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귀신도 나가고 귀신 나가는 건 제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30분 이상을 기도를 하고 마스크를 벗어봤어요. 도대체 뭐가 얼마나 이번에 저기 나왔나 봤더니 침이 아니라 생피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만큼 제가 심령이 갈급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더 다른, 좀 더 아버지를 사모하고 좀 더 아버지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은사집회를 안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전에 계속 했는 거 관계없지만 지금은 좀 새롭게 되기 때문에 부담돼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이제 너 부담 갖지 말고 같이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 이렇게 역사했다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고동규 목사님께 불이 들어갔었어요. 저는 안수하게 누가 불 들어간 것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제가 좀 뚱뚱했으면 내가 끌어안고 울을 수도 있었어요. 워낙 득치가 있고 또 해니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것처럼 할 것 같아갖고 안 했는데 막 그런 극률함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주님의 종에서 말씀을 같이 들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게 꼭 크게 이래야 큰 사람에 대해 주의 종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바빌론의 포로로 갔던 그 계집이라고 나오죠. 여자 소녀라고 봐야 되겠죠. 이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때 어떻게 전하냐 하게 되면 나하만 장군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 나하만 장군은 그 나라의 굉장히 충신이었고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장군이었단 말이죠. 근데 대다수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문둥병 걸리게 되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성 밖에 내쫓아만 받는 그런 병인데, 워낙 아마 신임이 두텁기 때문에 내쫓지도 하냐고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그냥 장관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라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미리암도 문둥병 걸릴 때 7일 동안 그 밖에 내있다가 치료된 다음에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아마도 쉬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예요. 이에게 복음을 누가 전했냐면 소녀가 전한단 말이죠. 여러분, 주의 종이 꼭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것 자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주의 일하면 그게 바로 주의 종이잖아요. 이 사람은 가가지고 그 당시 그 조그만 소녀가 뭐라고 전했어요? 우리나라 가게 되면 위대한 선지자겠다는 거죠.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겠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현재 우리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 전 국민에게 여론조사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는 34% 정도 국민이 좀 기독교가 신뢰를 받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뭡니까? 21% 떨어졌다고요.
그냥 국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부끄러진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이 소녀가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아니거든요. 전혀 환경이 없거든. 포로로 끌려간 사이로요. 그러면 그 속에도 복음을 전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아마도 우리가 좀 소년이기 때문에 남성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남성이었다면 나라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관을 굉장히 미워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소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전에 아랍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를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만에게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랬죠.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간접 선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한 대로 북한에 우리가 어린애들에게 지금 빵 모는 애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간접 선교라고요. 이 계집아이가 직접 들어가서 장관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와이프에게 이렇게 우리나라 가게 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병 고치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이 병이 치료될 겁니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나는 이 말을 듣고요 신기한 것은 이 나만 장군이 아주 갈급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양 목사처럼 아주 갈급했어 그냥. 그래서 그 당시 어떠한 의학으로도 치료되지 못한 병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큰 시소식이 뭐였습니까? 내 병 고쳐준다는 게 제일 큰 시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왕의 신임 받았어요. 이런 왕의 신임 받았던 거 할 때 친서를 적어주잖아요. 친서를 적어갖고 가면서 또 그냥 갔습니까? 많은 재물을 줘가면서 그게 치료받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요 나는 정말 아랍 왕이 대단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요. 장관이 그 얘기할 때 아이고 됐어 이 사람 아니 우리나라 저 나라보다 크고 우리나라 저 박수를 애들이 많은데 치료 못하는데 그 나라가 뭐 어떻게 치료하겠냐고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라 하겠어요? 가라고 친서를 적어주게 되고 또 뇌물을 주게 되고 이놈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그걸 찾아왔어요. 이걸 왕이 그 편지를 보고 친서를 보고 얼마나 놀랐어요. 황당무계한 상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적으로는요 막 진짜 억울하고 막 회개하게 되면 옷을 찢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왕도 옷을 찢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로 뒤잡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 왕은 엄청난 고뇌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실망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희소식을 누가 줬나요? 엘리사가 줬어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내가 그를 치료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주의 종은요 왕을 함부로 욕해도 안 되고요 막 갖다 막 쥐잡듯이 잡아도 안 되고요 대통령 하나 되면 남은 대통령 하라 나는 안 하겠어 그냥. 왜 저렇게 난도질 당하는데 무슨 대통령을 해 그냥. 아이고 싫다고. 지금 우리 여러분 진짜 회개할 것은요 우리나라가 정말 슬픈 역사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난 다음에 다 구속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알죠?
이승만 대통령 하야됐죠. 미국 추방당했죠. 박정희 대통령 피살됐죠. 김영삼 대통령은 구속이 안 됐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구속 안 됐죠. 전두환이 노태우 구속됐잖아요. 저 이명박 박근혜 구속됐잖아요. 또 한 번은 또 그냥 부엉바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슬픈 우리 역사라니까. 이게 좋은 역사는 아니에요. 나라가 잔잔하게 되고 뭐가 잘 되려면요, 그런 위에 사람들이요 거룩하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꼭 나 은혜를 받으려고, 같이 나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런가 봐요. 아주 슬픈, 우리는 지금 그런 거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뭘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나만 장군이 왔을 때 그 왕이 깜짝 놀래고 난리 법석할 때 기도하는 엘리사가 나에게 그걸 넘기라고, 내가 치료하겠노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 치료하겠노라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뭡니까? 정부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실제 진짜로 나빠요. 왜 나쁘냐? 아니 다 소상공인, 그 다음에 자영업, 그 다음 뭐 소외계층 다 준다는데 지금 목사님들이요 힘들어하거든요. 오늘 또 나보면 야, 그 기도 가면 쌀 두 가면 얻어와라 그래. 우리 야 임마 거기도 부족해. 아 지금 쌀이 없는데 알았어. 그럼 우리 교회 갖다 줄게. 그러니까 쌀 팔아달라고 한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월세 7, 8개월 지금 못 내가지고요 주인 오면 숨는다니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둘이 한번 보게 되면요 재밌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냥 한번 잘못해갖고 3년 6개월 동안 도망가는 신세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못 먹었으면 누가 말할 때 그래요.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요 고정리 목사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보죠, 그게 들어가나? 절대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그게 그렇겠냐 생각해보라고. 까마귀 갖다 줬는데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 몇 조각을 갖다 줬겠어요. 고기 몇 조각 갖다 주겠네요. 그거 맨날 먹고 뭐 살이 쪘겠어요. 쪽쪽 말라가는 거죠 뭐 그냥. 시대그늘가에 물가 시내 물도 말랐어요. 아니 좀 부잣집으로 하나님이 가라갈 줄 알았더니 세상의 만상에 가장 찌질이 가난한 과부집으로 가라가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찌질이 가라진가 좀 잘 사는 집이 없었을까? 분명히 있어요. 그럼 좀 잘 사는 집으로 가라겠어. 좀 편안하게 있어요. 좀 이게 뱃살 쫙 들어간 좀 살 좀 찌게끔 만들어줘도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먹고 내일 죽으려고 아주 가난한 집으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또 얼마나 먹었겠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거기서 매일같이 갖다 밀가루고 뭐 가루더니 아때 기름은 매일 했는데 왜 살찌지 않았을까? 나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는 살찔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야, 거기서 나오잖아요. 비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더라. 세상에 비가 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데 비가 안 오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사건입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엘리야는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계도를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계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나라를 욕하고 임금을 욕하고 대통령 할지라도 나라는 돌아가는 건데 이 아무 욕한 것보다는 잘했다 칭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두 개 거울 보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 참 잘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절대 더럽게 못합니다 더 그래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요, 더럽게 못합니다 할 때는 얼굴이 인상 쓰게 되고요, 참 잘하십니다 하면 얼굴이 웃어지더라고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은 나 혼자 거울 보고 대통령 참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나고, 이쪽 돌아서 더럽게 못하십니다 그러면 이게요, 얼굴이요 찡그러지더라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나가서 권능을 주시면서 가서 제자를 삼으러 보낸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가장 재밌는 것이 뭐냐면, 가서 어느 집에 가도 그 집을 평안을 빌으라고 그래요. 평안이 뭡니까? 축복이죠. 평안이 뭡니까? 없는 거 채워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축복을 빌어. 근데 평안을 비는데 만약에 그 집이 빠질 만한 그릇이 안 되게 되면 다시 그것이 나에게 오리라 그랬거든. 그 예수의 제자들 파견하시면서 평안을 빌라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뭐 어디래요? 어디 가더라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다녀야, 많이 다녀서 뭘 해냐?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 요즘에 신기한 것은요, 뭐 이것저것 뭐 하다 보니까 막 다니를 많이 하는데, 진짜 정신 귀신대로 정신 이렇게 뿅 간 애들 있잖아요. 나만 보면 도망간다니까요. 신기해. 어떻게 저들이 나만 보면 도망가지? 그런데 그놈들 벌써 알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안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저주할지라도 네 음성에 그를 표명하다 말씀한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귀신도 안다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충성하고 자기 어떤 직함을 가질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능력받지 아니하게 되고 그러면요, 귀신도 알아요. 남산교회에서요, 청년이 꿈을 꿨어요. 근데요, 성전 앞에 있는 그 나무 쭉 있는데 거기서 귀신들이 잠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임마,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막 괴롭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한다 하십니까? 할 일이 없어. 귀신이 하는 소리를 할 일이 없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가 잠들었고 얼마나 병들었으면 세상에만 살기 귀신도 할 일 없단 말인가 하고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고, 그래서 남산교회가 거룩하게 지어지게 되고 그 부흥을 역사를 맛봤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여튼 전하면 그 속에 열매 맺게 하면 하나님이라니까요. 주님이 아예 주님이. 제가 그 개척교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회의를 했어요. 세 사람이 이걸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꼭 여러분처럼 뭐 시큰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300명만 합시다 그랬어요. 1차 300명을 하려고 제가 공지에 딱 띄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2월 27일 날 공지에 띄어 올렸거든요. 28일, 3월 1일, 2일, 3, 4, 5, 6 채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20일 됐나요? 그 와중에 사단법인을 만들었고요. 그 와중에 정식적으로 정부 창구가 생겼고요. 그 와중에 1,400개 교회가 단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2일 날 우리가 창립 발기대 하려다가 한 주 늦춰서 29일 날 창립 발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경제신문도 올 것이고 여러 군데 방송사 와가지고 우리를 취재하게 되고 인터뷰 하자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렇습니다. 왜? 목사님들도 주회종들이고 주회종님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잘 되면 좋잖아요. 이에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애국자는
목사님들 제일 애국자가 많습니다. 매일같이 뺏지 않고 나라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라 망하는 기도하는 목사님은 한 번도 안 계실 겁니다. 또 교회 부흥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 부흥되면 뭐가 돼요? 나라가 점점 정화돼 갈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나쁜 놈이랄지라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요 지하철 탔더니 제가 멀었어요. 누구 하나 이거를 양반 하나 사주더라고. 3,000원 달래 양반 한 컬에. 그게 되게 비싸갖고 나는 안 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그냥 3,000원 주고 양반 이만한 한 컬을 사주더라고. 너무 신기해서 물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예수 믿어요 그러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든지 뭐 하고 이렇게 구걸하러 오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호주머니 안 넣어요. 호주머니 넣는 사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성경. 자, 열왕기하 5장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면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품을 가서 나로 더불어 아멘. 이제 우리 집사님은 내가 걔가 조금 안 들린다는 거 알고 앞에까지 나와갖고 하나 성경 읽으려고 앞으로 왔어. 그냥 너 어떻게 성경 또 빨리 찾아? 신기해. 맨날 날만 새면 이거 뭐 또 패고 있더만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찾아? 성경은 엄청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 뭐니 뭐래도요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합니다. 많이 뭐니 해도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힘을 쓰는 것처럼 성경을 많이 먹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해요. 또 성공도 하고요. 그럼 5절 읽어요.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사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거든 이 글이 당신에게 이루거든 당신이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친서를 받고 온 사람이라니까.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재물을 줘가면서 가서 병치라고 오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면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5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어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이게 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네? 100억이요? 2억이요? 어디 계산이 2억이 됩니까? 의복 10벌도 줬는데 이게 여기 6,000개라고 했을 때요. 이것이 한 돈짜리가 6,000개인지 반 돈짜리가 6,000개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000개 나오면 그 당시에 그때 사용됐던 것이 한 돈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10돈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그 10돈짜리가 돼 있죠. 그거로 보통 그 한 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거 이 설교하러 가서 한번 금은방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6,000개면 뭐 쉽게 6개도 아니고 600개도 아니고 6,000개면 꽤 많잖아요. 한 돈짜리로 볼지라도 6,000개면 꽤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줘가면서 그 병 고치러 왔단 말이죠. 자,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요 소녀 계집의 하나 말소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힘있게 외쳤던 그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힘도 없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그 여자 소녀 이 하나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막 그 왕도 감동되고 나만 장도 감동되고 이 사건이 큰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니까, 대형 집회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가정에 조용할 때 이 사건이 가서 팍 찔리고 그 와이프 말을 듣는 나만 장군이 변화되고, 그래 살 소망이 생겼구나. 왕에 가서 구하게 되고 왕이 허락되게 되고 찾아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막 강력히 임하도 있지만 아니라니까, 조용하게 해서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자체 하나님이 시간 되고 때 되면 역사한다니까요. 나는 가끔 이래, 하나님 내가 설교를 정말 그 소녀보다 더 못합니까? 왜 내 설교 듣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전합니까? 그 소녀는 그 말 하나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딱 보십시오.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부인 쫓아가서 막 헐레벌떡하고, 장군이랑 우리 살 소시 생겼더니 뭐냐고, 저쪽 나라 가게 되면 당신 병 치료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의복 10벌과 은과 금을 싸가지고 참 호화롭게 오는 거잖아요. 그때 왕이 이거를 보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같이 읽어봐요. 자,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건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러 함인 줄 알라 하리라. 이것이 막 이제 워낙 큰 사건인데 이게 막 국막 튀어나가. 자, 그러면서 8절. 하나님이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그 다음에 읽어요.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제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큰 병폐라 할 수 있는데, 이게요, 참 보게 되면 그 이념 때문에 많이 동서가 갈라지고, 이념 때문에 지금은요, 목사님들 세계도 그래요. 근데 나도 그 목사님하고 잘 통화 안 해. 왜냐하면 전혀 내 생각과 달라요. 그렇게 다를 수 있나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뭐 그냥 쓸데없는 거 보고 뭐 김정은이가 뭐 최병수를 그냥 딱 공개 처형했다는 겁니다. 근데 텔레비전 그 최병수 나오더라고. 어떻게 공개 처형한 사람이 나오냐고.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이가 시리아를 쳤다는 공략했다는 막 그때 소리를 해요. 그러면 연합방송에 나올 거지 안 나와. 아니 어떻게 그런 연합방송에 나오겠냐고. 아니 연합방송 안 온 거 어떻게 믿냐고. 자기는 세계 모든 거 바라보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곧 3차 전쟁이 날 것이고 대한민국도 전쟁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면 아주 좋은 것만 얘기하지 왜 이렇게 이상한 것만 얘기합니까?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계집애가 조그만 사건이지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우리의 나라 가면 기도 많은 선장인데 당신의 명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한다니까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엘리야가 하나님 일을 많이 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일을 많이 했어요? 네? 엘리야? 가짓수로는 엘리사가 많이 했어요. 예? 가짓수로는 엘리사가 많이 했어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시대 선지자로서 사용된 사람은 엘리야였고, 엘리야가 시대가 끝나고 천국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줄이 연계가 이제 엘리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한데, 자, 그러면 엘리야 때만 왕하고 각을 세워갖고 싸워서 그때가 하나님이 잘한 사람을 볼 것인가? 이와 같이 엘리사는 하나님 그 왕하고 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같이 기도해 주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보고 이 두 선제 중에 네가 택하라면 나는 엘리에사를 택하고 싶어요. 왜? 그럼 3년 반 동안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 일이었고, 잘 들으세요. 그것도 하나님 일이야. 이것도 하나님 일이고. 비를 안 오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450은 싸그리 죽여버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비가 3년 6개월 때 비가 왔으면 그 바알 성린 선지자를 450은 어떻게 죽이냐고, 무슨 명분으로 죽이냐고 죽일 수 없잖아요. 3년 6개월 하나님 딱 닫혀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신의 대결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도 오게 되고 불도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그냥 450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됐겠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라니까. 나만 장군에게 복음이 들어가 같이 읽습니다. 자, 17절.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적건대 롯의 두 가지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나만에게 복음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내가 이제 다른 우상들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번제 제물을 안 드린단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 사건이 누구로부터 발생됐다고요? 소녀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나만 장군이 치료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치료받으러 그 외국에까지 오게 된 동기는 이 소녀라니까요. 볼 때 아주 조그만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면 타고 왕도 변화시키고 나만도 변화시키고 그 나라와 동맹을 맺게 하고. 이 사건은 큰 사람이 아니라 조그만 소녀 계집 아이가 하나 있다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요 나라를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요 북한도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 보통 북한 얘기하기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게 되겠냐고 그래요. 안 되지. 그럼 되게 해야죠. 여러분, 개선공단에서 한국 제품이 들어가고 한국 제품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개성공단에서 한국 제품을 만들어갖고 그걸 갖다 세계로 수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마크롱 대통령이 FTA 체결할 때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관계없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붙여서 수출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출퇴근한 게 만들었어요. 오늘 날 보니까요. 여러분, 남북통일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계집아이 하나를 통해 갖고 역사에서 나라를 뒤흔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 안 해가지고 나라를 뒤흔들 것이고 북한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직함 가지면 좋습니다. 김원웅 의원님께서 그때 그 당시 외교통상위원장이었었거든요. 실은 에베레셀에서 개성군대를 갈 때 십자가를 싣고 갔어. 근데 이미그레이션에 걸렸어요. 십자가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요? 자기는 갖고 가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래가지고 외교통상위원장에 전화 왔어요. 이 십자가 지금 그 검문소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김원웅 의원님께서 북한 높은 사람에 전화를 한 겁니다.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십자가 없으면 일 못해. 한국 사람들은 노래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울며 그 다음에 그냥 그 십자가를 통과시켜 주더래요. 그래서 개성공단 십자가를 딱 세운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맨날 찬송을 냈다 틀었어요. 그럼 들어보지 못한 캐롤스 그 CC 막 그런 복음서가 나오고 오늘 딱 끊어 안 틀으니까는 관리소장이 와갖고 야 그때 그거 막 소리 좋다고 뭐 왜 안 틀었냐고 또 그러더래. 그래서 또 틀어줬대요 그때. 그러니까 그거에 막 복음이 그냥 번져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거시론 레버레셀에서 그 패션쇼를 했다니까요. 패션쇼 하니까는 아니 북한 사람 한 번도 못 입으면 막 핫팬츠 막 쩌쭈 쫄바지 다 뭐 청바지 같은 다 갖다 쇼를 하고는 그다음에 그거 입었던 거를 다 그냥 줬어. 야 니들이 입고 가 집에. 그러니까 이놈을 신고 집에 가니까 사람이 보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지. 와 그거 멋있다 야. 그러면서 패션도 바꿔주는 거야 북한이. 북한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백화점을 중국에서 한국 사람 백화점에서 물건 사러 온다니까요. 그 대사관 쪽에 직원들 부인들이 와가지고 제가 거기 사장했었잖아요. 그럼 나 있을 때 온다니까. 근데요 한 번도 깎은 적이 없어요. 그냥 달란데 주고 가요. 그럼 내가 뭐 선물로 주려고 하게 되면 그걸 또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남북이 이렇게 왕래 평화롭게 하게 되고 통일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우리 교회 부흥될 것 같아 좋아합니다. 목사는요 뭐냐만 해도 교회 부흥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막 교회가 부흥되면요 먹었던 밥이 살찐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부흥 안 되면요 먹는 밥이 소화도 안 되고 살을 안 쪄. 막 성도가 막 나와갖고 막 은혜 받은 척하면 목사들은요 그냥 좋아 그냥. 근데 그냥 안 하면 기분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가끔 저는 우리 하나님 내가 그 소녀보다 더 못합니까? 좀 저 잘하게 해주세요. 그냥 소녀가 뭐 그냥 딱 했더니 부인이 감동됐고 막 나만 장군이 감동됐는데 주야 좀 나도 내가 설교할 때 막 감동되게 해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닭소리 듣고 해겠다는데 내가 정말 닭보다 더 못합니까? 내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내 설교 듣고 좀 해기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근데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 한국은 설교 풍년이에요. 유튜브에 설교 엄청 잘한 분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도 골라서 먹듯이 설교도 골라서 볼 수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기만 엄청 커졌어. 근데 실질 대면 예배 때는 진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그렇지 못하더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주의종은 가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르쳐서 주의 종이라 할 수 있는데 나만 장군처럼 가서 그 나만 장군이 왔으니까 손을 얹어 놓고 흔들고 발로 밟든지 어떻게 또 패든지 아니면 씻어주든지 했어서 병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사는 그렇잖아요. 요단강가에서 7번 씻어서 깨끗한 바다라고 그러죠. 자, 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장관도 안 믿었고 다 안 믿었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볼 때. 근데 그 말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책임져. 자, 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자고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요 아무나 말하는 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말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는 늘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그래서 목사는 늘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는 늘 성경 보고 찬송하게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연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자, 그 당시 요단강에서 피부병 치료했단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피부병 치료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 성경에?
그러면 그 요단강 강물이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평범한 물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디에 능력이 있었어요? 엘리사의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그 중에 우리가 잘 알 것은요, 사람을 쓸 때 좋은 사람 써야 돼요. 막 나마냥 화내고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 강의 시설만 우리가 더 좋은 강의 있는데 막 할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띠기 패놓고 갑시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야. 근데 옆에 있는 하인들이 뭐래요? 아이고, 더 어려운 일 시켜도 순종해야 될 텐데 뭘 그러십니까? 이렇게 쉬운 걸 시킨데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같이 협력해줘야 돼요. 무슨 협력을, 되는 방향으로. 안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 주변의 친구가, 내 주변의 성도가, 내 주변의 교육자가, 내 주변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는 방향으로 와서 컨트롤해줘야 돼요. 그때 아마도 하인은 안 나왔지만, 아이고 저 장군님 가만히 계시, 내가 쫓아가서 이제 쪼이틀 까놓고 오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 줄 몰라. 왜? 한 사람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고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해봐요. 다섯 번째 갔다 나오면서 다섯 번째 때 다음에 또 화를 내더라고요. 야 봐라 임마, 똑같잖아 임마. 괜히 처음부터 가다가 너 네 말 듣고 지금 그랬잖아 임마. 아따 두 번 남았어요. 해봐요. 아 두 번 남았다니까 해보라니까요. 그래 저 알았어요. 또 나올 때 인상이 푹 쉬고 야 봐라 임마. 가야. 아니 이제 딱 이제 한 번 남았다니까요. 해봐요 그냥. 여러분 따라하세요. 아유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았어요. 5분만 더 성경 보세요. 5분 더 기도하세요. 5분 더 찬양 더 하세요. 한 번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더 관심 갖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보편적으로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여섯 번째 딱 갔다 와서 똑같이 문둥병을 갖고 있는데 에이 가자 옷 입고 갔다 오면 어떡해. 지금도 문둥병 걸려갖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새 기도했는데 더 5분만 더 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 하는데 이게 그냥 에이 됐다 가자 이러다 본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저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 이미 응답을 줬어. 근데 그 응답이 다니엘 앞에 떨어지기까지 21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좋다 가보자 그러면서 진짜로 그때 갈 때요 내가 봤는데요 그 남한 장군이요 얼굴이 막 이렇게 하는데 두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 여섯 번째까지 갔다 왔는데 치료 안 됐어. 근데 마지막 희망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안 되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 같아. 살고 싶다는 그 눈동자 그 눈을 흘리면서 딱 들어갔다가 힘을 내서 일어나서 나오는 순간에 어린애 같이 피부로 변하더라니까요. 기적을 보더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우리에게 상징할 수 있을까요? 예, 순종. 예, 설교 잘하시네. 예, 저보다 더 설교 잘해서 감사해요. 그래, 순종. 아니 그 당시 엘리사가 가서 3번 씻어 실험하더라 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7번까지예요. 그 요즘에 노래 보니까 뭐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 보고 쉽네 그런 것처럼 한 번 들어갔다가 2번 들어가 3번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4번, 5, 6, 7번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참을 때 끝까지 참으십시오. 인내할 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당연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생활은 잘 알겠지만 여러분 뭐 직장생활에 우리 집밥 편안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이 늘 갔다 오고 불평하네. 아이고
진짜 저만 일 시켰다고 막 또 불평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감사하지. 왜요? 그냥 막 일 시키는 말고 일 시키냐? 안 보고 일 시키냐? 아, 이쪽도 해달라고 이쪽도 그러니까 안 보고 일 해달라고 안 해. 그래도 믿음직하니까 일 시키는 거요. 감사하셔 하면 아이고 너무 힘들으니까 감사하셔. 그래도 힘든 얼굴이 팽팽해지고 배가 튀어나오냐? 너 덜 힘드니까 네가 배 나오는 거야 임마. 아버지는 알지도. 아버지 그러면 내가 그쪽 거기 없어봤을게. 근데 아버지 다 지나왔던 길이 그렇게 왔어. 참으면 돼. 참으면. 여러분 결론은 나만도 인생이 바뀌었어. 결과는 뭐냐? 순종의 결과인데 무슨 결과냐? 끝까지 순종. 한 번 순종이 아닙니다. 끝까지. 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늘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도요 자기를 선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한다니까요. 내가요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이 도대체 뭐 있어? 근데 교회를 원래 개척하려면요 멤버가 있어야 되겠더만 멤버 없이 하려니까 힘들어. 근데 평택에서 그 멤버들은 다 서울 사람들이야. 예배 끝나면 다 서울 올라가. 그리고 그 큰 교회를 한 350평 되는 거 다 혼자 그걸 관리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 당시에 황대영 집사 있으면 꽉 시켜 먹을 텐데 그때 없더라고. 이임찬 전섭이 있어서 꽉 시켜 먹네. 그때 없었어. 그런데 이게 그냥 그 형광등이 막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게 40초 길어네. 이게 얇은 거 34cm가. 어쨌든 그걸 받고 좋대. 전기도 덜 나가고. 350평 전체 전기 키우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올라가서 내리고 갔다가 올리고 혼자. 야 여러분 지금 여기도 이것 갖고 안 되잖아. 사다리 놔야 되잖아. 그럼 밑에서 이 형광등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받아줄 사람도 없지. 갖고 올라가려니까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게 한 장 50개 정도 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불쌍했는지. 세상에요. 그 일 앞에다 금가루를 뿌려주더라니까요. 난 잘 몰랐어요. 그게 무엇이지. 근데 하나님도 불쌍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냥 금가루 뿌려주더라니까요. 난 처음에 그게 금가루인지도 알지도 못했어. 저게 도대체 뭐요? 깜짝 놀라고 내려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그것도 밤에 한밤중에 밤 8시나 10시쯤 그 사이인데 얼마나 솔직히 좀 그렇잖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사진 찍어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새 생각 안 해. 하나님 기뻐한 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돼주는구나. 지금 이게 몇 년 됐는데 지금 오늘 깨달아지는 사건이라니까. 그냥 나는 금가루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왜 줬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 줬다는 것을. 이제 오늘 설교 지금 생각나는데 하나님도 기뻐하게 되면 하늘에는 금가루도 뿌려주는구나. 그래갖고요 나는 이거 간 데마다 있을 줄 알고 했어요. 근데 진짜 간 데마다 금가루 떨어지더라고.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있어. 근데 요즘에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요 나한테 안 떨어진다니까. 나는 남이 떨어지면 저는 관심이 없어. 나한테 떨어져야 되지. 안 그래도 나한테 떨어져야지. 남은 밥 거기 먹었다 내가 무슨 관계인다고 내가 거기 먹어야지. 적석 열심히 고기 구워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내 배가 부르던가요? 냄새 맡아갖고 배가 안 불러 먹어야 배부르지. 남의 떨어진 거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어. 떨어지겠지.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니까. 근데 나한테 있다가 그것이 기도 많이 안 하고 세상 일을 막 쫓아다니니까 이게 떨어지는 자체가 없었다니까. 그러면 또
가세요. 하나님, 지금 나보다 속이 좀 좁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난 더 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다고 지금 다 걷어가려고 합니까? 좀 더 뿌려줘봐요. 그러면 있네. 그래요. 어쩔 때는 없어. 그냥 하나님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너 3일 금식하라겠잖아. 빨리 해. 여러분 금식한 것을요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왜냐 건강할 때 금식해요. 건강 안 해봐 하지도 못해. 또 병원 가면 또 금식 시키더구만. 그러면서 그냥 신나게 막 닌게를 꽂아서 그걸로 영양 보충 시켜주던데 여러분 스스로 건강해서 금식한다는 거 감사하세요. 결론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끝까지 순종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간증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 은사집회 통해서 같이 만약에 성령의 불을 받고 역사하시거든 거기에 반드시 윤 목사 이름 넣어주세요. 아까 같이 양 목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밥도 안 사준다니까. 난 여기 와서 안수하려고요. 그 갈매산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시도요 막 가서 기도해요. 준비해요. 그냥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제도 좀 시간 나고 또 갈매산 갔어. 그냥 아버지 그냥 졸려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막 그런데 거기서 코골드래. 그 산쪽에 코골드래.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래도 가. 왜? 내일 가 또 설교해야 되잖아. 또 내일 또 안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가서 또 밤에 가 또 기도로 가. 왜? 남을 안수할 때 쉽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힘들어. 그러면 기가 빠져나가고. 그래도 해. 왜? 주님이 하라겠으니까. 응? 마가복음 16장에 병 는다고 손 얹은 즉 병이 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수해야 돼. 바울도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 그러니까 안수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냥 안수한 거 아니니까 그만큼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권투 선수가 1시간 뛰게 뛰려면 모릅니까? 1시간 워밍을 해. 왜? 그러고 가서 1시간 뛰거든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가서 안 설 때는 충분히 준비했고 불이 내려와야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가서 안수하거든. 그러니까 안수 받은 사람 그렇게 불이 들어가고 막 기름 부음이 들어가잖아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널리잖아요. 그로 큰 역사 체험하셔서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 같이 주먹을 쥐시고 나도 간증할 시대, 나도 간증하리라. 아니 이게 손 안 하는 사람 또 뭐야? 자, 손 딱 주먹을 딱 쥐고 나도 간증하리라. 할렐루야. 간증할 거리에서 간증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시키려 이렇게 기도는 오게끔 하셨으면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 직접적으로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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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받으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되게 받으시고 기도 아버지를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칸마 피울리레시 아라베르레 칸나파 마루레